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강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의 두 교회를 다룹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 시대인 라오디케아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 필라델피아 시대인데, 그래서 이 시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시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어원은 필라라는 것은 필라라는 것은 이 사랑이고, 델포스는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교회는 AD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의 기간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신대륙 발견과 종교개혁, 그리고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산업혁명과 이런 신대륙 개척, 또 식민지 개척, 뭐 이런 서구 중심적으로 보자면은 그러한 시대의 발전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은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주로 있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제임스 1세 시대에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의 표준 성경으로 보급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이 시대의 목사들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 부흥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부흥은 일어나지 못했고, 단지 그것을 리바이벌 하려고 하지만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의 부흥과 우리 시대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부흥과 실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부흥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 뭐 그것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도 달랐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빌리그레암식 부흥이라는 것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198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집회를 하고 거기서 이 결신을 요구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리그레암이 제시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였던 것이죠. 빌리그레암이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원래부터 카톨릭 예수회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믿음이 있었는데 변질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국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형성하거나 그런 교회에 가서 믿음을 바로 세운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되어지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이 구령하고 거리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 대부분 그 구원만 받고 끝났던 경우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필라델피아 시대의 부흥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비교해서 볼 때 거대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경적인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 바른 성경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지역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늘어나기는 하지만 주로 교단 교회들이라서, 그것도 완전히 어떤 교단 교리,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은 전혀 없고, 교단 교리로 형성된 교리들이, 그런 교단 교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시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 빌리그레암 때와 그 부흥 집회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시 늘어났지만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잠깐 반짝하다가 또 예전 하던 가락대로 또 간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은사주의대로, 또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 또 칼빈주의 하는 대로 그대로 계속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다운 부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신에 엉터리 사이비 부흥들이 또 있어 왔던 것이죠.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페카라는 도시에서 시작됐던 이 사이비 부흥의 형태가 미국을 휩쓸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반세기 전에 한국에 상륙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조용기,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에 의해서 순복음이라는 토착화된 그러한 은사주의로 수용되었고, 지금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순복음이라는 것이, 조용기 순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만 물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필리핀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제3세계 많은 국가들로 이렇게 종창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이 필라델피아 시대 비슷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그 빌리그레암 수준도 못 되는 것이, 거기는 구원조차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 서커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 단지 기적을 보고 마음이 들떠서 그렇게 질펀하게 하다가 또 흥이 식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예, 세상 축복을 받으려고 오고 또 병을 고치겠다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이 전혀 형성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서설이 그래서 길었지만 이 필라델피아 시대는 모든 면에서 우리 시대보다 월등히 나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빼고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 우리 시대가 필라델피아 시대보다 나은 것 한 가지, 더 우월한 것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필라델피아 시대가 위대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 8절에 보면은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인가?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이라고 하면 다 휴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세대주의를 제대로 배웠으면 상관없는데, 어설프게 좀 본 사람들은 열린 문 했으니까는 저기 4장에
문이 열려 있다는 4장 1절에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 이거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이거 휴거의 문이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유사한 의미로서 복음 전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그래서 열린 문의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쏟아져 들어왔던 것이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의 교회다. 반면에 라오디케아 시대는 닫힌 문의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닫힌 문의 교회인가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교단들을 신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닫힌 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상실되어진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조적인 차이점, 필라델피아와 지금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열린 문이었고 그때는 열린 문이었고 지금은 닫힌 문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문의 교회들인데 주님께서는 가가호호 그러니까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어떤 교회가 열린 문이 아직 문을 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필라델피아 시대의 이 그런 복음 전파 사역처럼 어떤 연합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 단위로 하기보다는 교회들이 연합 사역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독립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 사역을 펼치면은 친교회라는 형태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그런 BBF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 독립 침례교회 연합이 있었습니다. 연합인데 이것은 교단이 아닙니다. 친교회의 형태인 것이죠. 사역을 좀 더 원활하게 협조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성된 또 그런 친교회인데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교단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사역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 친교회들을 형성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나 잠언에 있었나 하죠. 우리가 그 시대의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것. 단지 이 지역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때 사역 형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 단일 지역 교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합 사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러한 연합 사역을 했던 흔적들이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 구세군이라는 게 있었죠. 그 부스가 만들었던 그 구세군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 형제회라는 그런 교회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계승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형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은 다 변질이 된 것입니다. 교단화된 것이죠. 예, 교단화, 제도화된 것입니다. 그 초창기의 구세군하고 지금의 구세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의 구세군은 복음 전파가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를 돕고 먹여 살리고 이런 것은 복음 전파와 함께 항상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지 먹여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을 위한 방편으로서 또 그랬던 것이지 이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하나의
그런 단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 단체였습니다.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 완전히 복지를 최우선, 그런 사회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회단체 비슷하게 돼버린 것이죠. 구세군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나 철마다 뭐 부활절이나 철마다 나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종소리 울리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듣고 이 교회 종소리 생각하고 추억에 젖어서 교회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사회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사회복음. 우리나라에 이 구한 말에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 이 장로교 이런 아펜셀런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도 세우고 연세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러면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사회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사회를 서구화시키는 것을 혼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사회복음과 순수복음의 그런 차이를 잘 구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더 쉽게 스며들 수가 있는 풍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세대주의가 수용되기 힘든 풍토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사회복음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은 시대를 나눠서 본다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이 성경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우리 뜻대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나라까지도 괜찮은데 천국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사상까지 있으면은 그게 후천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후천년주의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지금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성시화 운동을 하거나 예, 성시화 운동 그게 뭡니까? 서울시를 하나님이 도성으로 봉헌하자 뭐 이런 헛된 구호를 말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의 전직 대통령도 그것과 연루가 되어 있었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시를 뭐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성시화 운동을 거들어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도성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 것입니다. 로마나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베이징이나 서울이나 이런 도시들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99.999%로 시민들이 99.9%가 기독교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도성이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야 되고 거기 왕으로 예수님이 있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천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음의 경향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런 쓰레기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거짓 사상들이 아직 덜 나타났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직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 무엇일까? 이 교회는 한 1611년에 번역된 나온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주된 성경으로 해서 또 거기서 번역해서 쓰면서 바른 성경들을 사용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적은 능력인가 하면은 생각해 보면은 사도 시대에는 그런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었습니다. 예, 그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들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지만은 어딘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그것이 결국에 카톨릭 전통으로 발전하면서 극소수의 성경대로 비교적 아주 소수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교회 전통이란 것에 미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하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위에다가 전통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풍토가 1000년 넘게 쭉 지속이 되다가 종교개혁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 전통 대신에 루터 이전에 얀 후스로부터 시작해서 위클리프와 후스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자들은 성경을 최우선에 놓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시대가 있으니 그것이 필라델피아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가르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다수였던 시대였습니다. 유일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시대는 다 극소수인 것이에요. 지금 이 라우디키아 시대는 정말로 극소수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이를테면 우리 같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다수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보다 많이 있었죠. 물론 그 필라델피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의 수준이 우리 시대에는 비교가 안 되게 좀 미흡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신실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열린 문인 교회가 되었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어떤 자들인가? 스마나 교회 때 처음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때 2장 9절에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정의 내렸었습니다. 2장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인 그 가짜 유대인들이다. 근데 여기서도 거짓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할례파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할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로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타난 가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어떤 전통으로도 전혀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무리들인데 유대인을 가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로 카톨릭이나 그런 계열로 보면은 맞습니다. 환란 때 적용하자고 하면 역시 뭐 그러한 그렇죠. 카톨릭 환란 때도 카톨릭으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9절에서 카톨릭의 권세가 많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 앞에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앞에 경배하면 안 되죠. 물론 여기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 앞에 와서 경배한다. 뭐 이런 뜻이 되긴 하는데 천사 앞에서도 사실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례가 어딨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백부장 코넬료가 제가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코넬료가 그 꿈에 그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와서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그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를 문에서 만나서 막 경배를 하죠.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하는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자, 이게 로마 사람들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사람 앞에다가 막 절을 하는 것이에요. 신으로 숭배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어디로 왔냐면은 교황 앞에 그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전통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죄책이나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 앞에다 경배한다는 것은 자기가 회심한다는 뜻인데 그런 아이러니를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절을 회심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부복해야지 왜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회심하고 성경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계속 남아있던 자들은 더 영악하고 간교해져서 예수회라는 그런 조직이 또 탄생했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예수회가 등장했습니다. 암흑 시대에 등장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열라이 예수회가 이때 등장해서 했던 일이 이때 성경들을 믿는 교리와 교회와 또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공작들을 획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그 제임스 1세를 의회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몇 해 전에 있었고 만일에 그게 성공했으면은 이 성경이 나오지를 못했고 이 세계적인 부흥도 많은 차질과 그런 지장이 있었을 것인데 다행히 그것이 사전에 기적적으로 적발이 됨으로써 이 성경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는 육신적이고 이런 군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방식 그런 밀고 첩보 그런 스파이 짓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확산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던 그 시대에는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교회로 두셨기 때문에 예수회가 아무리 공작을 했지만은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포기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180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다시 흑막이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라오디케아 시대를 살펴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10절 말씀 이게 대환란과 관련된 말씀이라서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앞서 살펴봤던 필라델피아 시대의 특성하고 인내의 말을 지켰다 하고 직접 맥이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내의 말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 인내의 말에 해당하는 성경들이 특별히 분류하자면은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쌍으로 인내의 말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서신서이고 요한일서라든지 유다서도 인내의 말에 해당하고 자 이런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란기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을 포함해서 그러한 환란기 교리를 지키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견디는 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물론 1500년, AD 15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 역사적인 교회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있을 그러한 주로 그 대환란의 전반기에 있을 그러한 큰 부흥,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필라델피아 시대 그 대환란기에 있을 부흥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또 그 수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내의 말을 지킨다. 그것을 환란 성도들과 관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을 지켰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험의 때에 이것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후 3년 반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다가 환란 끝에 휴거가 되면 그때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교해도 역시 지켜주는 범주에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부활하고 휴거가 될 것이니까는 어쨌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지킨다고 했지 시험의 때로부터 빼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여기 시험의 때에서 면제시켜준다, 빼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여기 썼다고 하면은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험의 때로부터 면제시킨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면서 지켜준다는 뜻인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을 좀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가 좀 보았는데 영어 본문에 보더라도 이것은 그 시험의 때에 지킨다 그런 그 시험의 때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지켜준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그 영어 이 keep from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원문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시험의 때 당시에 통과하면서 지켜준다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휴거를 연상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킨다 라는 이 표현은 지킨다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하는 표현이 아니라 환란 성도들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후 3년 반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환란 끝에 있을 어떤 큰 미혹으로 보든지 환란 끝에 있을 배교와 미혹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한 구원의 상실로부터 이들은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7년 전체가 시험하는 때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후 3년 반에 많은 시험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직접 등장해서 그때 짐승의 표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14만 4천 명의 그러한 복음을 듣고 또 유대인들을 또 지켜주고 멸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휴거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었다. 10절은 휴거를 말했으면 하는 구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이것은 환란 통과와 환란 통과하면서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들도 면류관, 환란 성도들도 면류관이 있고,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은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그리고 성경대로 뭔가 실행해 왔는데 하다가 행위가 변질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확산시키고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일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만일에 빌리그레함이 구원받은 목사인데 자기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누룩 섞인 거짓 교리를 섞은 이상한 것을 전파하게 됐다면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취소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이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리고 또 완전히 상실되면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복음이 아닌 독보리를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독교에서는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서 1.8절을 인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요한이서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판단받고 면류관이 될지 아니면은 불타버릴지 나뉘어지는 그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은 건강이나 기쁨이나 또 구원의 보장에 대한 그런 확신, 또 육신적인 장수, 생명,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고, 영원에 가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 유업, 그리고 면류관들, 상,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것도 이기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교리적으로 대환란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떤가?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이상하고 좀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AD 70년에 이미 파괴가 돼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전은 그러한 건물 성전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베드로 성당, 그리고 유럽의 유명한 아주 그런 큰 성당들은 하나님이 성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무리 큰 돈을 들여서 거대한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회가 아주 기가 막힌 건물을 뽑아 올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그런 일종의 성전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건물 성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세워질지언정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하는 것은 무슨 상징적 의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성전,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없지만 앞으로 생길 천년왕국 때 재건될 그 위대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란 성전은 잠깐 있다가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속성이 없습니다. 7년의 전반기 동안만 이렇게 거룩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더럽히고 파괴시켜버리죠. 이 때문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누군가가 기둥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는 자, 환난 성도가 천년왕국 성전에 가서 거기서 섬기게 된다. 기둥으로 삼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정주하면서 거기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이 되고 그들은 거기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 성전에서 다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순례자들 구약시대의 성도들 순례자들처럼 이 타국 땅을 걸었던 그 순례자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11절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음이라. 예, 이 구약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순례자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 유대인과 이런 성도들이 사모했던 것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냐,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느냐 하는 해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는 이라는 것은 그 왕국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기 때문에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여기서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도성은 땅에 세워질 그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해서 이거 새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 근데 피상적으로 조금 그냥 대충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12절에서 계시록 3장 12절 여기서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 환란 성도한테 기록한다는 게 그 환란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의 어떤 도성인가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이 도성은 천년왕국 때는 아직 안 나타나고 하늘에 있고 영원 시대에 와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도성이 중심지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 시대의 중심지.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새 하늘이라고 한 것은 새 우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 땅이라는 건 이 지구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가. 지금도 크고 그 거대한 우주가 뼈와 비교해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주 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심이고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는 땅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와서 경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영원 시대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을 와서 경배하고 거기서 이 생명나무를 취해 가지고 영생을 얻어서 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즉 지옥에 가고 불못에 가서 아주 영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오죠.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에 사는 복된 모든 민족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거는 요한계시록 후반에 20장인가? 20장에 가서 설명할 내용인 21장에 가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받은 민족들이 이 도성으로 와서 뭔가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기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곧 새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14절부터 9절이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에만 남았는데 보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라오디케아에 대해서 논할 때 먼저 이 이름부터 봐야겠죠. 라오스라는 것은 백성들, 사람들, 시민들 이걸 말하겠고 KR라는 것은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권리. 그래서 시민권의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시민의 권리, 시민권. 이 시대의 특징하고도 일치합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시민 민주주의라는 형태는 1800년대에도 1700년대, 1800년대 의회 민주주의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있었지만은 공화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화정이 잠깐 세워졌었죠. 과두 정치, 과도기적 형태였지만은 그리고 바로 이 황제정으로 대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이 제3공화정 그 나폴레옹 이후에 다시 공화정이 복구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게 1800년대에 있었지만은 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가 아니라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가 시민권의 확장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1800년대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성인들의 그러한 투표권, 시민권을 동등한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신분제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민권은 남자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한테 귀속이 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시민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민주주의였다는 것이고 20세기에 와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뭐 유색 인종이라든지 그 전에까지 좀 별로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던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시민권이 주어지고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대적 특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토,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똑같이 유입이 되어서 민주주의 교회 비슷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민주주의화 된다 하는 것은 거기는 긍정적인 것을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철저히 부정적인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인가, 그 유기체인가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성도들은 몸의 세포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기체이지 이것은 어떤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산주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권위를 상실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종 권위를 대부분의 교회들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예. 말로는 여전히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하겠다라고 하죠. 우리의 최종권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66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도 안 하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는 이 성경을 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축자 영감을 믿는다느니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입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걸 좀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성경도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고 대신에 잡다한 것들, 개혁 성경류를 고집하는 것이죠. 그 이가 듬성듬성 빠진 것을 가지고 권위를 세울 수가 없는데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을 기대서 소위 그 사람들이 소위 맨파워를 이용해서 교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머리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거 가지고 권위를 세우고 결국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 라오디케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강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교회 시대들에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이름이지 그런 지역 명칭 이렇게 되지만은 라오디케아인들의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라오디케아인들이라고 했지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많고 적고가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대형 교회냐, 중형 교회냐, 소형 교회냐, 개척 교회냐 이런 걸 따지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냐,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냐,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냐, 재림을 기다리고 휴거를 가르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냐,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이 들끓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 자, 이 말씀을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하신 자가 되어버린 것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신세계 역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분,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은 이 creation of God을 시작하신 분이 되는 것이지, creation에 포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물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 그분이 하신 일과 흘린 피가 다 우리한테 구속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들로부터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물이 되어버리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리가 있는데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여기서 이 말로 이 말씀으로 이 라오디케아 시대를 시작했을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 위에 와 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흐리멍텅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삼위체조차도 흐리멍텅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The Last Temp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 소설 저 보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 카잔차키스의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열등한 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이 죄의 유혹을 엄청나게 받다 보니까는 결국에 아주 디프레스되고 그런 디프레스되고 또 불안한 모습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코가 깨어가지고 끌려가듯이 억지로 막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한 건 했듯이 그렇게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아주 엉터리 사상인데 그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대신에 열등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요. 물론 그 전 시대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필라델피아 시대부터 그 뿌리를 내렸지만은 지금 더 그들이 번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인본주의 교회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교회 풍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케아 시대의 라오디케아인들의 이 분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진리도 없고 비진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맹탕인 사람들이 교회 가 보면은 뭘 지켜야 될 것도 없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믿어야 될 것도 없고 믿지 말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예, 분위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절대적인 것을 또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경인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번역본들만 갖고 있는데 또 엉터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믿고 고소할 게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헌금이나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다. 아주 차다고 하면은 그래서 아주 차고 그런 그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이 교회라고 하는데 왜 이러냐.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이웃 돕기 자선 뭐 이런 행사들을 또 하는 것이고 또 뭐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는 일, 북한에다가 뭐 쌀도 보내고 뭐 분유도 보내고 뭐 이런 일도 하면서 교회들이 세상에 사랑을 베푸는 그러는 모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그 더운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것입니다. 덥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하려면은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인데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쌀을 갖다 주고 죽을 써서 주고 이런 미지근한 거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고 있고 그것을 그런 미지근한 짓을 복음 전파의 대체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에 차지도 덥지도 아니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예수님으로부터 토해내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교회 시대가 배교로 끝난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 미지근한 자들을 토해버리실 것이다. 미지근한 자들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닙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사람이 아닌 것이요. 물론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영향을 줘서 그들을 회심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미지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까지 미지근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 시대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분위기에 편승하고 휩쓸려서 같이 미지근해지면은 그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유가
우리도 미지근한 그러한 조류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고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 지식을 끝까지 계속 고수하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적 교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거짓 교리들과 거짓 목사들에 대항해서 계속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울 곳에는 차갑고 차가워야 될 곳에서는 차갑고 더워야 될 곳에서는 더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맞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비진리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상황에 맞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편이라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한테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덕성 중에서, 성품 중에서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lexibility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대쪽같이 고수하는 반면에 이거를 전파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고 플렉스블하게 지혜롭게 전파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귀의 자식들을 구원받지 못한 이 마귀의 자녀들을 대할 때 이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마귀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그런 거짓 목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한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죄인들한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무지한 죄인들한테 마구 심판의 메시지만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어떤 완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플렉스블하게 해야 된다. 이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게 그 뜻인데 이거를 못하는 것이요. 그냥 미지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의 복음 메시지들을 이 많은 교회들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은 용두삼이 그러니까 시작은 복음 같은데 끝은 뭐 착하게 살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게 애매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에서 전하는 많은 거리에서 전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교회들이 이제는 좀 자극을 받아서 정확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라는 것인지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전해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칼빈주의에서 하듯이 이게 죽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게 착하게 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게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주관으로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은 배교를 하든지 그건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배교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만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행위와 연관지어 가지고 말하면은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라오디케아 시대식 미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도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걸 들으면은 사람이 오염되고 생각이 아주 그런 맹탕이 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부자하며 부유하고 부정한 것이 없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주로 그렇겠지만은 소형 교회, 중형 교회, 개척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부자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부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초대형 교회, 그러한 대형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돈에 대한 욕심에 있어서는 개척 교회들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성장하기 이 시대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돈을 불릴 수 있을 것인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우리 목사가 유명해지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있다는 것이에요.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 지식을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복음 자체는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 기존 교회 가운데서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작은 비슷하게 하는데 비스그름하게 시작은 했다가 끝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진리 지식을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시작이나 끝이나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결국에 우리가 사람들을 진리 지식으로 가르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진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와 비스그름하게 하지만은 복음도 비슷하게 하고 성경대로 나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침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단 침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성서 침례교회 또는 춘천에 무슨 그런 한마음인지 한마음인지 두 마음인지 그런 교회도 있고, 거기 보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 해가지고 결국에 이 방송 타고 또 간증 내보내고 위대한 목사님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요. 계속 사람들 모으고 그러면 또 건물도 올리고 아주 뻔할 뻔짜로 가는 것입니다. 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부자며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사역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복음 전파 비슷하게 한다 할지라도 끝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역겨운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바르라. 자, 이것은 상징적인 말씀인 것이죠. 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금은 여기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단련되었다는 것은 어떤 시련을 이기고 성취한 그런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성경적인 지식,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향상된 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무지함 가운데서 성경도 잘 모르고 아주 몇 가지 사실, 그냥 기본적인 복음과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면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사실 잘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은 믿어서 복음은 전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이기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전 시대에는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거의 없으니까 유사 사례를 필라델피아 시대와 유사 사례를 찾아보자면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을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자세, 굳건한 자세,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나타내지 말라. 라오디케아 교회 자체는 그러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한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들은 수치를 가리우고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차이점이고, 그래서 여기 환란 교리가 나왔죠.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발라서, 여기서 안약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 6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라오디케아 이 시대 사람들은, 라오디케아인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리워졌고 또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도 가리워졌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에 성경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개개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볼 수는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러 가지 각종 전자매체라든지 또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한 권 이상의 여러 권의 성경들을 갖춰놓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버전들을 무슨 NIV라든지 한글 여러 성경들 공동 번역이라든지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세트를 맞춰놓고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들을 보고 있음에도 눈이 멀었다. 성경을 보긴 보나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닫힌 상태라는 것이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것은 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상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성경에 무지할 수 있는가? 상당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지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진리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구원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들, 구원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무지한 것이에요. 구원 받았는데 진리 지식을 공부하지 않고 살면은 그 사람은 성경의 한 98, 9%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과 관련된 한 성경의 한 1% 정도 되는 구절은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모르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에는 이 영적으로 그런 안약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보게 돼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독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죠. 제가 이 열심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또 필라델피아 시대에도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고수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과 모든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에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채로 어떤 형식적인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감정적인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를 불러오게 되고 한국의 구한말에 있었던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부흥, 평양 대부흥 하는 식으로 감정적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은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먼저 구원받지 못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머무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령하고 이 그 세속화된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교회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서 복음 중심으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교회가 재편된 그러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렇게 안 했고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대의 라오디케아 이 시대의 교회들은 대부분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또 이 교회라는 지역 교회라는 이 조직체 자체는 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회개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성경 침례 교회 우리 말씀을 좀 학회에서 추구하는 개혁의 상은 역시 개인들이 깨달아서 개인들이 개혁에 발벗고 나서고 동참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가령 한국의 어떤 장로 교단이나 뭐 침례 교단이나 감리 교단 등 성결 교단 등등이 교단 단위로 회개해서 이 진리 지식과 바른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한다면은 오산이고 개인들이 그 안에서 깨닫는 개인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필라델피아 때 있었던 그런 대부흥 같은 것이 지금 또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개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개인들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또 교회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무한정 계속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실제 어떤 교회를 말할 수 있다는 건물 교회, 물론 건물 예배당이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제하고 인본주의 교회를 하고 있는 거기에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께서 전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천지 추수꾼들이 가서 전하는 그런 엉터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이 기존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굳세게 잠그고 그 안에서 교단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되고 가능하다면은 그러한 닫혀있는 지역교회의 문을 열고 진리 지식을 수용해야만 됩니다.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만일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없죠. 결국에는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문을 열면은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시대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개인을 쓰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교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믿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의 대열에 나설 수가 있고 또 진리 지식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먹음으로써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겠다는 말씀은 역시 교리적으로는 환난 성도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통치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죠. 예.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결국에 주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삼위일체의 신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 시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나오는 19장까지 있는 말씀은 전부 다 환란 때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그나마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다수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또 이 과거 교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4장부터는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미래적인 것, 완전히 앞으로 환란 시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기점을 이루는 증거가 바로 구절이 바로 4장 1절인데, 그것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또 휴거에 대한 말씀을 또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라오디케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전 시대에는 대부흥의 시대였던 필라델피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 시대의 기억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 시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들, 구약 시대든 아니면 신약 시대든 아니면 그걸 더 잘게 나누어서 보든지 간에, 또 7교회를 각기 그 하나하나를 보든지 간에, 그 시대들의 끝에는 항상 배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상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곧 배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둘째나 셋째로 놓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숫자를 먼저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의 권위에다 기대게 되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것이 폭넓게 말해서의 배교이고, 더 직접적인 배교는 그나마 이 성경을 취급하지도 않고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배교의 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시대는 무엇으로 끝났냐면은 그 시대를 영화롭게 해 주었던 그 성경을 던져버림으로써 종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많은 성서들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풍조 그대로 이어져서 라오디케아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대 배교의 결과로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 최종 권위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한테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최종 권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끝의 배교는 이 믿음이 완전히 거의 99.9% 소멸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소멸되고 신실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종 권위를 여전히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한테 최종 권위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직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산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더 이상 안 전해진다면은 그냥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헐렁헐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만 남아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토해진다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그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제해버린다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체가 되는 것이고, 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 시대 자체도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끝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난 필라델피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동일한 부흥을 바라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개개인들의 회개를 여기서 촉구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좀 더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도 개개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 지식을 좀 더 확산시키고 가르쳐서 좀 더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의 대세와 조류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은 배교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진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외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진리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백만 명의 뭐 부흥을 바라는 그런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안약을 발라 보게 하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맺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